안녕하세요. 사랑방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나? 이 엄동설 안에 어느 누가 이런 빚덩이를 버렸단 말이냐? 사방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고을의 가난한 하인이었던 만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가냘픈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소리를 따라간 그곳에는 얇은 천에 쌓여 파랗게 질려가는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인조차 낀 이를 잊기 힘든 형편에 이 아이를 거두는 것은 함께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그 어린 생명을 두고 돌아설 수 없었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아기에게 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지 나올 리 없는 호라비 처지의 아기를 키우는 일은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만석은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온 마을을 돌며 아이를 둔 아낙들에게 젖동량을 다녔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위해 한 모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는 비굴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자식 같은 아이를 위해 고개를 숙였지요.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휘도록 일을 하고 번 돈은 모두 아이의 입에 들어갈 미음을 사는 데 썼습니다. 자신의 배는 맹물로 채울지언정 동이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러한 만석의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아기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동이가 자라 손에 붓을 쥐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평범한 삶을 뒤흔들 신비로운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배 안고라도 돼요.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좀 보셔요. 눈보라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기 동이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손에 붓을 쥘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만석은 아들에게 글 공부를 시켜줄 여유는 없었지만 아들이 담벼락에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모습을 보고는 장터 구석에 버려진 몽당붓 하나를 주워다 주었지요. 그 붓은 털이 다 빠지고 대는 갈라진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나 동이의 손에 쥐어지자마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동이는 아버지가 일하러 간 사이 흘바닥이나 낡은 종이 조각에 온갖 세상을 그려 넣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부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만석은 종일 남의 집 마당을 쓸고 땔감을 날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손과 시린 한숨뿐이었지요. 낀 일을 잊지 못해 며칠째 물로 배를 채우던 만석은 기운 없이 오두막 문턱을 넘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텅 빈 밥사발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본 어린 동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몽당붓을 들어 낡은 종이 위에 정성껏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흰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동이가 밥그릇의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종이 위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방 안 가득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어 그림 속의 밥그릇이 서서히 종이 밖으로 솟아오르더니 툭 하고 현실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따뜻한 온기는 분명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동희는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연달아 국이며 나물이며 생선까지 그려냈고 부자는 난생 처음으로 배가 터지도록 따뜻한 성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오두막의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던 깊은 밤,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떠는 아버지를 본 동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두툼하고 포근해 보이는 목화솜 저고리를 그렸지요. 동희가 정성스레 옷의 박음질 모양까지 그려 넣자 그림 속의 솜옷이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부풀어 오르며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림에서 튀어나온 솜저고리는 현실에 그 어떤 옷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만석이 그 옷을 입자마자 온몸에 봄볕 같은 온기가 돌았고 부자는 난생 처음으로 추위 걱정 없이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신통방통한 재주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솜옷을 입고 장터에 나간 만석의 모습은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헛저고리를 입고 떨던 사람이 어찌 저리 좋은 옷을 입었느냐는 물음에 만석은 아들의 재주를 차마 숨기지 못하고 자랑하고 말았지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만석이네 집에 가면 그림에서 진짜 쌀밥이 나온다더라. 그 집 아들이 그린 속옷은 입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더라는 이야기는 살이 붙어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동희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적의 소문은 곧 마을의 가장 어두운 곳, 탐욕으로 가득 찬 관가의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동희의 신통한 능력이 금은보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욕심쟁이 사또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지요. 동희와 만석 부자의 평화로웠던 일상 위로 권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희의 붓끝이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효심을 넘어 무서운 탐욕에 맞서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의 손끝에서 금싸라기가 쏟아진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 직접 그 신통한 분놀림을 확인해야겠다. 동희의 붓끝에서 하얀 쌀밥이 튀어나오고 포근한 솜옷이 나타난다는 기적 같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마침내 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평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제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또는 동희의 재주가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금은보화를 제 방 안에 쌓아둘 수 있겠다는 시커먼 야욕을 품게 되었지요. 그는 즉시 이방과 포졸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만석이라는 하인의 집으로 달려가 그 신통한 아이를 잡아오너라. 만약 저항한다면 아비까지 함께 옥에 가두어도 좋다. 평화롭던 만석의 오두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칠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은 겁에 질린 동희의 팔을 잡아 끌었고 이를 말리던 만석을 발길질로 걷어차며 바닥에 내팽개쳤지요. 만석은 피가 맺힌 손으로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어린 제 아들만은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잡아 가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으나 탐욕의 눈이 먼 포졸들에게 가난한 아비의 절규는 그저 성가신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동희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채 무거운 칼날 같은 사또의 권위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도착한 동이는 무릎을 꿇린 채 사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앉아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얼굴로 동이를 내려다보며 몽당붓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재주는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붓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동이의 앞에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산의 진미를 그려보아라. 만약 내 입맛에 맞지 않거나 그림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아비의 목숨은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동이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손에 붓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그토록 원하던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백숙 한 그릇을 정성껏 그리기 시작했지요. 동이의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고소한 한약재 냄새와 달고기의 향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점 하나를 찍자 종이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뚝배기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진짜 백숙을 본 사또는 눈이 뒤집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진짜로구나, 진짜야.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뚝배기로 달려들어 달다리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달다리를 입으로 가져가려 하자 삶아진 줄 알았던 달다리에 갑자기 빳빳한 날개가 돋아나더니 푸드덕 소리를 내며 사또의 소나귀를 벗어난 것입니다. 당황한 사또가 달다리를 다시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생기 넘치는 달다리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또의 콧구멍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팍 하고 쪼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코야. 이놈의 달다리가 사람 잡네. 사또가 코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지르자 이번에는 뚝배기 속에 있던 또 다른 달다리가 튀어나와 사또의 상투를 낚아채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방과 포졸들이 달다리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동이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린 탓에 백숙은 살아있는 독수리보다 더 날렵하게 관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요. 사또의 옷은 달기름으로 범벅이 되었고 관아 마당은 쏟아진 국물과 흩어진 달뼈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놈, 당장 이 요물 같은 달다리를 멈추지 못할까. 사또가 거품을 물며 소리쳤지만 동이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너무 신선한 닭을 그려드려 그런 모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한참 동안 관아 마당에서 달다리와 추격전을 벌이던 사또는 결국 똥통 옆에 처박히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사또는 동이를 차가운 골방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발칙한 놈, 감히 나를 능멸해. 오냐, 이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은보화를 내놓을 때까지 내 놈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동이는 어두운 골방에 홀로 남겨졌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려오는 사또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구하고 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혼내줄 더 큰 꾀를 짜내기 시작했지요. 동이의 붓끝은 이제 단순한 기적을 넘어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사랑과 불의에 맞서는 지혜로운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이번엔 천리를 단숨에 달리는 황금 명마를 그려내라. 만약 비로 먹은 망아지라도 튀어나온다면 내 아비의 다리는 성치 못할 것이다. 백숙 소동으로 콧구멍이 벌게진 채 똥통 옆에 처박혔던 사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른 아침부터 골방에 갇힌 동이를 불러내 다시 윽박질렀습니다.
사또는 조만간 있을 도지사의 순행 때 남들보다 위험 있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는 동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번쩍이는 천리마를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동희는 어둡고 축축한 골방에서 아버지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사또의 협박 앞에서는 일단 꾀를 내어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동희는 속으로 오냐 그렇게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말을 그려드리지요라고 다짐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동희의 붓끝이 종이 위를 구르자 찬란한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당당한 근육을 자랑하는 명마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식솔들이 모두 모여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종이 밖으로 거대한 말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히히히힝, 광채와 함께 튀어나온 것은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야말로 전설 속의 천리마였습니다. 눈이 뒤집힌 사또는 채통도 잊고 달려나와 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하하하, 이제 내가 이 고을뿐만 아니라 팔도에서 가장 위험 있는 사또가 되겠구나. 이방, 어서 이 명마를 타고 나가는 내 모습을 보아라. 사또가 기세등등하게 말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이랴, 어서 달려라. 그런데 그 순간 신통한 기운의 동희의 장난기가 살짝 섞인 탓일까요? 찬란했던 황금 명마의 겉모습이 갑자기 부르르 떨리더니 귀는 토끼처럼 길어지고 몸집은 반토막이 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명마는 비루먹은 당나귀의 형상으로 변해버렸고 울음소리 또한 위험 있는 소리가 아니라 히히힝뿡 하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방귀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사또가 고삐를 잡으려 애썼지만 당나귀는 제멋대로 엉덩이 춤을 추며 관아 마당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놈의 짐승이 왜 이러느냐. 사또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바짝 치켜들더니 사또를 태운 채 어제 사또가 처박혔던 바로 그 똥통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똥통 앞에서 앞다리를 꼿꼿이 세우며 급정거를 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사또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포물선을 그리더니 그대로 철퍼덕 소리와 함께 구린내 진동하는 똥통 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당나귀는 사또의 머리 위로 다시 한번 우렁찬 방귀를 선사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관아아는 순식간에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진 이방과 포졸들, 그리고 구더기가 끓는 오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또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놈, 당장 저 꼬마 놈과 아비놈을 주리를 틀어라.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똥물을 뒤집어 쓴 채 기어 나온 사또가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이제 단순히 보물을 원하는 것을 넘어 부자를 잔인하게 고문하여 자신의 수치심을 갚아주려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동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난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동희는 눈물을 닦으며 사또를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상자를 그려드릴 테니 제발 아버지만은 먼저 풀어주십시오. 동희의 눈동자에는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절박함과 함께 탐욕스러운 사또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최후의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방, 내 몸에서 아직도 그 구릿한 똥내가 나는 것 같지 않은가? 어서 이 더위를 식히고
냄새를 씻어낼 기막힌 방도를 내오란 말이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관아 마당을 달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난번 당나귀 소동으로 똥통에 빠졌던 삿도는 며칠을 씻고 또 씻어도 코끝에 맴도는 구린내가 가시지 않는다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유난히 무더운 날씨 탓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니 삿도의 심술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부채질을 하던 이방에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 되자 삿도는 결국 골방에 갇혀 있던 동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삿도는 얼음처럼 차갑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동이야,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저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처럼 포근하고 얼음장처럼 시원한 침대를 그려내거라. 만약 내 기분을 맞춰준다면 내 아비에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라도 넣어주마. 삿도의 비릿한 협박의 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고초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동이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삿도를 만족시키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동이는 정성스럽게 붓을 놀려 뭉게구름을 닮은 거대하고 폭신한 구름 침대를 그렸습니다. 동이의 붓이 종이 끝에 닿자 방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돌더니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구름 한 조각이 종이 밖으로 몽글몽글 솟아올라 삿도의 방 한가운데에 둥실 떠올랐지요. 삿도는 눈을 빛내며 구름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호, 이것 참 시원하구나.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로다. 삿도는 구름의 감촉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이가 그린 구름 침대는 삿도의 몸무게를 견디며 서서히 창밖으로 흘러나가더니 관아 마당 위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결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짓던 삿도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관아 지붕보다 훨씬 높은 허공에 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방, 나를 좀 내려다오. 삿도의 비명에 이방과 포졸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만 하늘 높이 떠있는 삿도를 구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에 동이의 신통한 기운으로 만들어진 구름 침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마치 솜사탕이 물에 젖듯 흐물흐물해졌고 삿도는 구름 사이로 발이 빠지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동이야. 이놈 동이야. 당장 나를 내려라. 결국 구름이 완전히 형체를 잃고 흩어지려던 찰나 삿도는 관아에서 가장 높은 법당 지붕의 용마루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기와 위에서 삿도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하필 삿도의 코앞에서 하악질을 해대며 위협을 가했지요. 삿도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뜨거운 기와의 엉덩이를 대어가며 밤새도록 고양이와 눈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관아 식솔들이 사다리를 가져오고 소동을 피운 끝에야 삿도는 겨우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삿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벌겋게 익었고 비단 옷은 기와에 긁혀 갈갈이 찢어져 있었지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인 삿도는 이제 동이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요물 같은 놈과 그 아비를 당장 끌어내라. 오늘 내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말 것이다. 삿도의 명령에 만석이 포졸들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윈 아버지의 모습을
본동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또가 몽둥이를 들어 만석을 내리치려던 순간 동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또 나리, 멈추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장난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상자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동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또의 눈이 다시금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보물 상자라고 내 아비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냐?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세상 모든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한 번 열면 평생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 상자를 그려 올리겠습니다. 대신 제 그림이 완성되는 즉시 아버지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고민하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승낙했습니다. 좋다.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너희 부자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동이가 파놓은 거대하고도 마지막인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복의 동이야, 정녕 내 평생을 써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금바다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냐. 탐욕의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사또의 목소리가 정적에 잠긴 관아의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동안 동이를 좁고 축축한 골방에 가두고 자신의 끝없는 무력을 채울 금은보화만을 그리라고 끊임없이 고문하고 협박했던 사또였지요. 그는 이제 동이가 내뱉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상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온몸을 바르르 떨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눈등자에는 이미 번뜩이는 금빛 야욕이 가득 찼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와 함께 탐욕스러운 침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동이의 제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방을 시켜 고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 궤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사또의 악행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담아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일반적인 나무 상자 따위는 제가 담아낼 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릴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철갑 보물 상자를 그려 올리겠습니다. 사또는 그 말에 더욱 흥분하여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내 놈이 비로소 내 마음을 읽었구나. 어서 그려보거라. 대신 내 아비는 저 형틀에 묶어둔 채 내가 직접 지켜보게 할 것이다. 그림이 완성되고 내 눈앞에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내 아비를 풀어줄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사또의 비열한 조건에도 동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동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꾀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사또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사또의 모든 시선과 신경을 오직 보물이라는 강력한 미끼에만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으나 관아 마당에는 횃불들이 타오르며 기괴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낡은 몽당붓을 꽉 쥐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병풍지가 펼쳐졌고 동이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종이 위에 첫 붓을 대었습니다. 동이의 붓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강철의 질감이 살아났습니다. 상자의 내 귀퉁이에는 위험 있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는 문양이 세밀하게 새겨졌고 뚜껑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수놓아졌습니다. 관아의 모든 식솔과 포졸들이 침을 삼키며 그 신기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이는 상자의 육중한 자물쇠 부분에 마지막 획을 긋고 이제 그 내부를 채울 눈부신 황금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이가 금괴의 형상을 하나하나 그려 넣을 때마다 병풍지 주위로 묘한 금빛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금괴의 점 하나를 찍는 순간 병풍지 전체가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쿠릉, 쿠르릉, 지동설 같은 웅장한 천둥 소리와 함께 그림 속에서 집채만 한 철제 상자가 마당 한가운데로 툭 하고 현실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채통도 잊은 채 상자로 달려갔지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육중한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각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온기를 머금은 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금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이다. 진짜 금이야. 하하하.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로다. 사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얼굴을 금더미에 파묻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황금들은 동이의 신통한 기운이 머물러 있을 때만 금으로 보일 뿐 시간이 지나 동이가 멀리 떠나버리면 다시 무겁고 쓸모없는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이는 사또가 황금에 정신이 팔려 완전히 이성을 잃은 틈을 타 사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날이 약속대로 이제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금괴를 품에 안고 춤을 추던 사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가라. 당장 저 천한 것들을 내 시야에서 치워버려라. 내 눈앞에는 오직 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물들만 있으면 된다. 포졸들이 만석에 포박을 풀자 동이는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동이야, 정녕 괜찮은 것이냐? 우리가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게냐? 동이는 단호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관아의 어두운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가짜 금괴를 부둥켜 안고 내 보물, 내 사랑스러운 금괴들 이라며 소리치는 사또의 허망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에게 남은 것은 사또가 금괴의 정체를 깨닫고 추격해오기 전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버지를 구해낸 동이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황금보다 뜨겁고 묵직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고 관아의 금빛 광채는 서서히 식어가는 잉어의 비늘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복에 이방 내 눈이 침침해진 것인가? 아니면 저 황금의 빛깔이 어째 아까보다 칙칙해진 것 같은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금빛 광채 아래서 사또는 황홀경에 빠진 채 금괴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또의 손바닥에 닿는 금괴의 감촉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따끈따끈하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거친 돌덩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사또가 의아함에 금괴 하나를 눈앞으로 가져온 순간 찬란하던 노란빛은 순식간에 사그라졌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무죽죽한 돌덩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금괴가, 내 황금이. 사또의 비명과 함께 상자 속에 가득 차 있던 금괴들이 하나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찰랑거리던 금소금은 둔탁한 돌 부딪히는 소리로 변했고 집채만 했던
보물 상자는 순식간에 쓸모없는 돌무더기가 가득 담긴 나무 괴짝이 되어버렸지요. 사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돌덩이를 하나하나 집어들고는 이빨로 깨물어 보려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부러질 듯한 치통뿐이었습니다. 동이, 그 요물 같은 놈이 감히 나를 속여? 이방, 당장 포졸들을 풀어라. 그 부자를 잡아다가 갈갈이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사또의 광기 어린 포효가 관할을 뒤흔들 때 동이와 만석은 이미 성벽을 넘어 깊은 산세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험한 산길은 좁고 가팔랐으며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은 도망치는 부자의 옷가지와 살점을 사정없이 핥히었지요. 며칠간 옥살이를 하며 기력을 다한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습니다. 동이야, 아버지는 이제 틀린 것 같구나. 나를 두고 너라도 어서 멀리 달아나거라. 만석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동이는 단호하게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제가 누구예요? 저 그림 그리는 동이잖아요. 동이는 잠시 멈춰서서 품속에서 몽당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인 작은 옹달샘 옆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싶었던 동이가 그린 것은 다름 아닌 하늘을 나는 커다란 오리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그린 탓이었을까요? 그림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리는 나무오리였는데 발판을 굴러야만 움직이는 기묘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올라타세요. 동이의 재촉에 만석이 얼떨결에 오리배에 올라타자 동이는 죽으림을 다해 발판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꽥, 꽥. 오리배가 움직일 때마다 고요한 산길에 우렁찬 오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이야, 이 소리에 포졸들이 다 쫓아오겠다. 만석의 걱정대로 멀리서 포졸들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오리배는 바닥에 바퀴라도 달린 듯 험한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오리배가 꽥 소리를 지르며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사또의 추격대는 이게 무슨 괴성이냐 라며 겁을 집어먹고 뒤처졌지요. 한참을 달려 계곡 끝에 다다랐을 때 오리배의 신통한 기운이 다하며 다시 나무 조각으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부자는 한숨을 돌리며 바위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 욕심쟁이 사또를 골탕 먹이고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동이는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골로 가요. 거기서 아버지는 바지 일구고 저는 아버지 맛있는 거 그려드릴게요. 두 사람의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산맥이 첩첩산중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부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돌덩이를 안고 통곡하는 사또의 허망한 그림자가 멀어지고 있었고 동이의 손등 위로는 내일의 희망처럼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정착지를 향해 진정한 자유를 찾아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의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감히 고을 수령을 능멸하고 돌덩이를 안겨. 사또의 서슬퍼런 고함이 칠흑 같은 산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동이가 남긴 황금이 돌덩이로 변한 사실을 깨달은 사또는 분노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지요. 그는 관아의 모든 포조를 동원의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거대한 불뱀이 꿈틀거리듯 산등성이를 타고 올랐고 그 기세는 금방이라도 숲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사또는 찢어진 관복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도 잊은 채 오직 부자를 잡아다 고문할 생각에 눈발선 핏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동이와 만석은 가파른 절벽 아래 좁은 길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계곡이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포졸들의 거친 숨소리와 횃불의 열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지요. 만석은 이미 기력이 다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처음 동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덕분에 쌀밥을 먹고 따뜻한 속옷을 입었던 짧은 행복이 도리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만석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동이야, 나를 버리고 저 계곡을 건너가거라. 내 목숨은 이미 사또에게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결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는 품속에서 이제는 몽당붓보다 더 짧아진 붓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위 바닥에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것은 먹을 것이나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산중호걸 호랑이였습니다. 동이가 바위 위에 호랑이의 앞발을 그리자 바위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발톱을 그려 넣자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의 눈동자에 점을 찍자 종이도 아닌 바위 위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며 튀어나왔습니다. 쿠앙! 산 전체를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에 뒤쫓아오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횃불을 든 손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기세등등하던 사또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동이가 너무 급하게 그린 탓인지 꼬리 부분에 붓터치가 살짝 삐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위험 있게 포효하던 호랑이가 갑자기 자기 꼬리를 잡으려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더니 사또의 머리 위로 뿡 하고 우렁찬 방귀를 뀌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사람 살려. 사또는 방귀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다 또다시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은 호랑이가 방귀를 뀌건 말건 그 거대한 덩치에 압도되어 앞다투어 산 아래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사또 날이 저만 살겠습니다 라며 가장 먼저 자취를 감췄지요. 산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이는 그 틈을 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또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꼬리춤을 추며 길을 막아주더니 이내 연기처럼 사라져 동이의 붓끝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관할 고을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사또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은신처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이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꾸나. 밤하늘에는 어느덧 폭풍 같은 눈보라가 걷히고 은은한 달빛이 부자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관가에서의 시간은 이제 지나간 꿈처럼 멀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설 속의 안식처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이의 붓주머니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와
그들의 발치를 밝혀주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저기 안개 너머를 보셔요. 우리가 꿈꾸던 그곳이에요. 험난한 산맥을 10개도 넘게 넘고 집신이 다 달아 맨발에 피가 맺힐 정도로 걷고 또 걸은 끝에 부자의 눈앞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곳은 구름조차 쉬어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화음을 맞춰 지저귀는 그곳에서 만석과 동희는 마침내 평생의 짐이었던 공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의 지독한 탐욕도, 관아의 차가운 고문도, 내일의 낀 일을 걱정하던 가난의 그림자도 이제는 안개 너머로 사라진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자는 마을, 어귀의 작은 빈터를 직접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이제 더 이상 사또를 홀렸던 가짜 금괴나 눈부신 비단옷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도와 직접 거친 땅을 파헤치고 씨앗을 심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워나갔습니다. 붓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오직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만 소중하게 꺼내 들었지요. 어느 해 여름 유례없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마을 노인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지을 때 동희는 조용히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낡은 몽당붓을 들어 하늘 도화지에 크고 웅장한 비구름을 그렸습니다. 동희의 붓끝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리더니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동희의 재주인 줄도 모른 채 그저 하늘이 도왔다며 춤을 추었지요. 또한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 밤새 비를 맞으실 때면 동희는 한밤중에 몰래 다가가 튼튼한 기와와 석가래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지붕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고쳐져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희는 자신의 재주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불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기적이 될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만석 또한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동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농사를 짓는구나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부자를 그토록 괴롭혔던 욕심쟁이 사또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가짜 금괴가 돌덩이로 변한 그날 이후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 사는 사또의 추악한 비리와 백성들을 수탈한 죄를 낱낱이 밝혀내어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민보다 못한 신세가 된 사또는 누더기를 걸친 채 장터를 떠도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 보면 달려들어 내 금괴, 매만 양짜리 금괴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며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에 평생을 갇혀버린 그는 결국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서야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동이도 어느덧 마을의 중심이 되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동희의 손에 들린 몽당붓은 이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짧아졌지만 그 붓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만석은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동희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희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은 늘 봄날이었단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동희는 노을이 지는 언덕에
앉아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동이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뜨끈한 쌀밥도 화려한 보물 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모든 아이가 배고픔 없이 뛰놀고 가난한 이웃이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 모든 이들이 각자의 가슴 속에 자신만의 빛나는 붓 한 자루를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낙원의 풍경이었습니다. 동이의 그림이 완성되자 언덕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졌고 그의 몽당붓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공기 중으로 흩어져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끔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선한 의지나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는 신비로운 용기는 어쩌면 동이가 남긴 그 몽당붓의 조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숨 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초능력이 아닌 사랑과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